오늘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최상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최상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마태복음 지금 7장 1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11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인 기도의 본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기도는요, 이 신약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이 구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 천국이 이제 지금 마태복음에서만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그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 천국이 이제 2000년 이후로 이제 연기가 되어 버렸고, 또 이 천국은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스스로 이 천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된 문제점은 모두가 지금 천국 건설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 가톨릭은 이 교회와 또 이 교황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종교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모든 종교, 또 그리고 모든 무신론자, 유신론자 할 것 없이요, 평화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하나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고자 합니다. 목적이 그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인류는 모두 한 형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교도들과 종교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아버지죠. 유대 민족적으로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서는 거듭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외에는 저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연합을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연합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하나님만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가게 되면은 모든 종교가 서로 연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모든 인류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만을 온 인류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복음으로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힌두교나 마호메트나 불교나 모든 무신론자, 유신론자, 유대교 그들과 평화의 소를 내밀어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그 미명하에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연합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손안에 있는 기독교도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교단 교파들이 자기들이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죠.
다른 교리들은 다 제쳐두고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교리,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근본 사항만 같다면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를 믿고 또 사도신경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한다면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교회라면 무조건 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이제 아주 이제 좀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각 교회들이 구원의 교리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인 로마 카톨릭도 신앙 고백을 하죠.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들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삼위일체 다 믿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교리가 다른데, 구원의 교리가 다른데. 개신교 중에서 가장 먼저 로마와 연합한 교단이 뭐냐면 루터교예요. 루터교가 가장 먼저 연합했고 그 다음엔 감리교가 연합을 했습니다. 감리교는 2006년에 연합을 했죠. 나머지 교단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손 아래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예요. 교회 연합 운동가들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근본 사항으로 온 교회를 하나로 모아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이 제시하는 이 구절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기도의 모형은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내용이 교회에 주신 바울 서신의 내용과 연관된다면 우리는 그 구절들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함해야만 이 구절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이요. 또 말에 있었으나 행실에 있었으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해요. 자, 바울은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의 적극성, 이것은 기도의 적극성이나 기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점점 이제 기도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갈수록 더 강력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찾고 그 다음에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며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어지지만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는 7번을 기도했죠. 7번을 기도했는데 작은 구름 하나가 생겨나자 그때서 이제 기도를 중단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죠. 열왕기상 한번 펼쳐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더라. 7번째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이다 하라 하더라. 그는 결코 한두 번에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기도의 본으로 제시를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의 기도의 특징이 뭐죠? 끈질긴 기도예요. 아주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응답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걸 중단해 버린다 이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확신한다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다 이렇게 확신이 주어졌다면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대로 점점 더 강도를 세게 하면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회의적이죠. 왜 그렇죠? 별로 절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얻어야겠다는 그런 긴박함이나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 뭐 구할 필요도 없죠.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응답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한두 번 하다 마는 기도를 하면 그건 뭐 무시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꼭 필요하지 않던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모순이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가 육신적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영적인 사람이죠. 엘리사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요 구원의 화살을 주면서 땅을 치라고 했어요. 땅을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펼쳐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8절과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그것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소서 하니 왕이 3번 치고 그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노하여 말하기를 왕은 6번 치셨어야 했나이다.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셨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리아를 단지 3번 치실 것이니이다 하더라. 3번밖에 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3번 쳤다고 해서 이것이 뭐 노할 일입니까? 요아스 왕이 3번 땅을 쳤다고 해서 그것이 노할 일이냐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아주 소중히 평가하는 것.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공부에 임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 화살이 주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들었죠.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듣고도 엘리사가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겨서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들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귀와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는 계속돼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금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로 본다면 9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거든요. 관계성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비교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어떠하시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 청중들에게 던진 질문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있어도요.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아버지예요. 피보다도 진한 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선한 아버지라는 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하는 자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자기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어떻게 나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관계성은요, 아들과의 관계성은 아버지는 받는 것보다 무엇일까를 주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적게 가졌는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주실 것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내가 부족한 만큼 주님께서 채우실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이 지출란이 있는데 이 지출란에 여백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딱 적혀 있다 이거예요. 그 항목에 지출란이 있는데 거기 여백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 얼마나 많이 받은 것이 다 적혀 있다 이거예요. 받아서 그걸 이제 다 지출을 했다 이거예요. 사용을 했죠. 해마다 여러분 정부 예산을 책정할 때요. 각 부처에서는 서로 많은 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자료도 제출을 하고요. 홍보를 많이 합니다. 더 받아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얻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제대로 사용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 받았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지출란에 그냥 공백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족할수록 많이 구하게 되고 많이 찾게 되죠. 삶의 기준이요. 높으면 높아질수록 뭐가 많이 들죠? 생활비가 많이 들죠. 필요한 것도 많아지죠. 그래서 경건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주님께 더 많은 필요들을 구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동행하심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찾게 될 겁니다. 그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최소한의 생활비만 있으면 그건 족한 거예요.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 아무 일도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별로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잠만 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죠. 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구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뭘 구하느냐, 구할 게 있는지 별로 없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보상해 주십니다. 결코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시다 이거예요. 풍성하시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유지가 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약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신에 무엇을 하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질적인 병폐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항상 앞서 나가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육신이 앞서 나가버립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여기서 못 벗어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조직을 만들죠. 그 연합된 힘을 가지고 조직의 힘으로 무엇인가 대신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무엇으로도 할 수 없고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잘 모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이 빚진 자는 많이 탕감을 받게 됩니다.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예요. 이 원리를 내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다면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을 하고 무능함을 한탄하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투덜대기만 하는 불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값없이 주신다. 부족함, 연약함, 무능함, 무지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값없이 주신다는데 무엇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탐욕,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지 않을 겁니다. 풍성함을 얻고 살 테니까. 조지 물러는 평생 동안 기도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는데요. 그런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면 국비가 나오죠. 국가에서 지급을 해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이 조지 물러는 국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외부로도 보내지 않았어요. 안 보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은 거예요. 넘쳐났죠.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로 들어와 가지고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엇을 아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너희도 악하다. 뭐 사람 우리 모두는 악한 거예요. 사람은 모두 악합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악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신다. 그분은 늘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이죠.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 육신의 부모를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본다면 이사야 4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봅니다. 여인이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이렇게 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자기 젖먹는 아이를 잊지 못하죠. 그러나 잊을 수도 있어요. 간혹 잊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정녕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3장 16절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63장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오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주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또 시편 27편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27편 10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자, 이 구절은 모두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성품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들이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성품이 이기적이고 악하면서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참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나 조폭들도요, 자기 자식들 다 유학 보내는 거예요. 공부 아주 많이 시켜서 자기처럼 안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내고 혼자 사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주로 무엇이냐면 교육이에요. 교육과 재물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자 합니다. 부모가 의롭거나 선하거나 거룩해서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 능력이 되고 사정만 되면 누구나도 기꺼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최고의 선물은 유학이나 좋은 대학을 가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을, 현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육신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에요. 어쨌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자, 이 주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모든 좋은 선물이 어디서 오느냐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슬프고 또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파산이나 질병이나 사별이나 이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순수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은 친절하고 양순하고 선한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도 없고 위선도 없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 것이 자식의 유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도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 유익이에요. 좋은 선물이 뭐죠? 좋은 선물. 성경에서 참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선물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선물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13절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 충만하라요.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들의 아버지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좋은 것은 놔두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들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근본주의 교회의 교리들 중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한번 임했고 믿는 순간에 이제 받는 것임으로써 이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나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또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요.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우리 몸은 등이라면 성령은 기름이에요. 성령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이나 또 영적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이나 의식이 없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요. 시편 92편 10절에서 92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으리이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시대에 부흥을 주도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는 D.L. 무디도 있었고 R.A. 토레이, 빌리 선데이, 찰스 피니, 요한 웨슬리, 조지 화필드,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성령 충만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성경을 제쳐두고 또 성령을 외침으로 막이 들린 교회들과 반대로 성경만을 외치면서 성령을 배척하는 정통, 근본, 보수를 주창하는 아주 냉랭한 교회들만 있는 보이죠. 한쪽은 너무 뜨거워 보이고 한쪽은 너무 냉랭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 제1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이죠. 성령은 단지 에너지나 물리적인 힘이나 비인격적인 이런 물질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누굴 닮아가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령 충만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